오늘 시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네. 인생은 약점투성이입니다. 또 약점을 알고 사는 사람은 또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앞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장차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분 후에, 아니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만큼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동물도 없습니다. 지진이 날 때, 화산이 폭발할 때 동물들은 예감을 하기 때문에 다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리 알지를 못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삽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영원히 후회할 일을 알면서도 또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영혼이 아닌 육체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순간의 쾌락과 잠깐의 영화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때려진 후회로 영원히 고민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후회하지는 인생을 사는 길은 무엇인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아서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법칙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랍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간들은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그것은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게 된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 필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묵희전 누구든지 예수를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죽음을 피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젊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고
뭐 총기 사고로 죽고 그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작년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일어난 사건 99, 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깜짝 놀랄 일들을 봅니다. 성경에 말하면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만약에 그날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로 말미암아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지 알았다면 거기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사고를 다 예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첨단 과학도 뭐 첨단 기술도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로 말미암아 마치 여시 녹아내리듯이 그냥 완전히 녹아내버리고 안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죽어서 모두 끝났다 그러면요, 죽으면 그만이지 얼마나 어떻게 보면 편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죽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짐승, 동물들은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죽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 모든 동물들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게, 사람은 죽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둘째 사망이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 육체가 한번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것으로 첫째 사망이라면 그 다음에 영이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영혼이 버림받는 것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영혼의 죽음은 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육체가 죽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또 뿐 아니라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신나게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 맛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합니다. 시장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뭐라고 말해요? 살맛 안 난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살맛 난다. 신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나게 살고 살맛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육체는 염려하면서요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영원한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가를 강구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대로 무장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열매를 맺고 성령 은사를 우리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여러분들이요, 육체를 위해서만 투자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6월 9일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모두가 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 친족, 친구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하게 하는 것, 이것도 뭐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혼 위해서 사는, 육체를 위해서만 투자하지 말고 영혼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영원한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만 먹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육체로 살아 있을 때만 걱정하지 말고 죽은 후에 이후를 위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는가? 없습니다. 윤회와 같은 중간 단계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죽은 후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성도를 찾아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내가 택시로 모실게요, 내 자가용으로 모실게요, 점심 좀 사드릴게요, 내가 콩나물국도 끓여 드릴게요, 부침개도 빈대떡도 만들어 드릴게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고 다 그래도 뻗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의 찾아가고 초청자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는, 또 육신의 생명이 죽은 이후로는요, 은혜는 끝났고 뭐만 옵니까? 심판만 옵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의 심판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은혜의 시대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대지, 우리가 이제 육체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때는 행한 대로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목이 탑니다. 그래서 낙원에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저 나사로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요 물방울 하나라도 내 입에 떨어지게 해 주소서.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 먹으라면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 끝장났다. 끝났다. 너가 있는 음부와 내가 잘 아는 나사로가 있는 낙원 건너갈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너네는 끝난 것인 것입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적실 은혜조차 베풀어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면 지옥.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 갑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이 뭐냐?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므로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말이 뭡니까?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가난해도요, 그는 부해도요, 병들어도요, 건강해도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사로는 가난과 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어요. 구원받고 진실로 사랑받고 은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땅에 복을 받고 또 천국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지옥 간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상만 좋아했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세만 좋아했기 때문에, 부자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그의 이름이 없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거지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요, 얼마나 돈만 사랑했는지 이름도 없이 그냥 부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바르게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도 없는 사람,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산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 없이 산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되게 부자인데, 그는요, 이름이 없는 사람, 그냥 부자라고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살기보다는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쓰고 호식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일하는 일복도 안 입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안 하며 돈도 안 봅니다. 그냥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가 방탕했는지 성경은 날마다 먹고 마셨다고 쓴 겁니다. 날마다. 일도 하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또한 그는 집 앞에 병든 거지 나사로가 있음에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그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5 형제들이 지금 지상에서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그 부자도요, 살아있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잘 들으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현재와 미래가 천국으로 삽니다. 말씀이 없는 현재와 미래가 모두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는요, 현재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바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때 늦은 후회.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도 때를 놓치면 절망이요 멸망입니다. 지금이 시간이 후회할 때입니다. 이 후회를 놓쳐버리면
우리 멸망. 이 부자는요, 후회할 때를 놓쳤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이 후회할 때입니다. 죽으면 후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요, 사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고 죽어서 후회합니다. 음부에 가서 후회합니다. 지옥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가면요, 껄병 걸린 사람이 참 많대. 그때 2002년 6월 달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관교동에 있는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효 가족사랑 전도 축제에 내가 그때 최집사인가 김집사인가 가족 올 때 그때라도 갔더라면 내가 지옥에 안 올 건데 걸. 그때 교회가 정말로 효 가족사랑 전도할 때 그렇게 가족을 전도하고 친족 친구를 전도하라고 그럴 때 내가 그때 전도했더라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건데 내가 그때 그 전도에 무관심해서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 갔으니 내가 천국에 와 있은들 무슨 마음 편하겠어? 걸. 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본문의 부자는요, 지옥에 갔어야 때는지 후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어쩔 수 없으니 다섯 형제라도 구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가로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시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저기를 지옥의 음부에 가 있어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기 형제 다섯만 여기 오지 않게 주소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거절해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귀신 되어서 또 돌아다닌다. 아닙니다. 죽은 영혼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그냥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같이 때늦은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친척, 친구, 이웃이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나중에 시간 나면 믿을 거야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 가. 나중에 갈게.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커지지, 더 무거워지지. 자기 스스로 죄를 벗길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말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을 수, 왜? 좀 처음에는 신기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와서 전해도 말씀을 믿는 게 구원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빨리빨리 전도해. 빨리빨리 전도해. 나만 천국 가고 가족은 지옥에 간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각자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전해야 됩니다. 생활로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믿고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자기 가족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진실로 하나 약속하신 그대로 가족이 몽땅 구원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연장전이 없다. 축구는요, 벌써 준결승전 이상 가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동안 경기하고도 무승부일 때는 연장전을 합니다. 연장전을 해도 또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요, 페널티킥을 합니다. 그 승부를 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인생 대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이 인생 역전의 찬스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기회 나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벌써 인생 대역전의 시작,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 아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슬픈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살맛 없는 사람이 살맛 나는 사람이 됩니다. 신이 안 나는 사람이 신나는 사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각자 자기의 미래가 변화됩니다. 거지가 천국 부자가 된 것처럼 또 부자가 지옥 거지가 된 것처럼 역전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부자, 천국 가서도 부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없는 부자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부자도 중요한 천국 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천대되고 자손이 천대되고 축복이 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